사랑합니다. 추석 인사를 전합니다. 예년과 조금 다른 추석 같긴 하지만 변함없이 주시는 은혜가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발견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세 편으로 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무리가 없는 이해라고 봅니다. 광야 40년의 나그네 생활이 끝난 시점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고 조상들에게 전해졌던 주어진 그 율법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 있던 그 당시에 20세 미만의 전혀 새로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또 시내산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의 대물림이고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순종을 당부하는 모세 오경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0장의 말씀은 두드러지게 언약의 개념과 언약 백성의 삶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9장을 보면 9장에는 십계명의 두 돌비를 받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고 취하여 방탕하게 행하는 그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깨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는 내용으로 10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 앞부분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언약궤 안에 넣어 보관하는 내용과 또 언약궤를 운반하며 여호와를 섬겼던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레위인들의 직무와 모세의 기도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이야기들을 떠올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2절로 22절의 말씀은 회복된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마음의 할례를 통한 참된 경외함이라 하는 주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에 관해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모든 신앙의 토대가 되죠. 이것으로 언약은 유지가 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흐름으로 이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머물고 있는 경외함에서 시작해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핵심적인 그 열쇠를 다시 고쳐주고 다시 우리 외면에 증거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에는 신명기의 주제이자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라고 요약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단순하게 경외는 무서움, 두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길에서 깡패 3명에게 둘러싸인 적이 있습니다. 복장을 보아하니 이웃에 있는 여자 중학교 누님들이었습니다. 연필 깎는 학용품 칼을 품에서 쓱 꺼내면서 다 꺼내라 하고 하는데 그때 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공포에 질렸던 기억이 납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그 두려움이
경외라고 하는 의미를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경외라는 말을 많은 경우에 예배와 관련해서 함께 사용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본문 17절 이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외함은 하나님을 섬기고 존경하는 모든 행동, 성도의 삶의 전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거나 공포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에게 예배드리고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나아가서 이 세상에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는 성경의 주제라고 말할 만하고, 특히 잠언의 말씀들이 이 부분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장 7절, 9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잠언 말씀이 가르치는 이 지식의 개념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의 의미를 가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그 말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성격이 제일 먼저 다가오십니까? 지혜라는 말씀이 쑥 다가오시죠. 잠언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지혜,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생사고락에 관한 근본적인 해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잠언이 가르치는 그 지식은 정말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잠언의 기자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굽혀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 이런 종합적인 삶의 총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잠언 19장 23절에는 유사하면서도 또 한 걸음 더 나아간 확장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대답할 말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이 질문을 받을 때 각자가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어떤 개별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든지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범 답안을 정해 두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과정이에요. 질문과 답변, 이것은 시험이죠. 여러분, 영적인 삶이나 세속적인 삶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모든 인생은 질문과 답변,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취를 이루어갑니다. 시험 쳐서 대학 가셨잖아요. 시험 쳐서 라이센스 가지셨잖아요. 시험 쳐서 입사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영적인 성취와 삶의 성취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답안지에 내가 원하는 답을 얼마든지 적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답을 써놓으면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각자 인생의 방향, 모습, 과정,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대한 정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써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점수가 되질 않아요. 사랑하는 중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경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에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 이제 한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백한 하나님 경외함이 나의 내면에만 머물러 있는 정서적인 감정은 아닌가 살펴보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경외를 정서적인 고백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다르게 가르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동반하는 것이다. 사랑에 동반되는 행위가 없는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13절, 12절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여호와의 경외가 정서적인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마음과 행위의 아름다운 결합, 하모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도를 행하는 것은 결합되어 있습니다. 어울려 있어요. 12절의 뒷부분과 13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행동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 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9절을 보시면 요나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자신을 이렇게 당당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피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망가고 있는 중에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정작 그의 행동은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 정리가 되시죠? 오늘 본문 12절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성경은 뭐라 가르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나의 입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은 그의 도를 어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우리에게 가짜 여호와 경외의 가장 흔한 그리고 가장 분명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린 요나에게 배워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존경이라는 감정을 실제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행위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 얼마나 비근한 모습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요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부정직한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모습 그대로였죠. 이런 경외하지 않음은 물고기에 잡아먹혀 음부로 내려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요나 혹은 이스라엘 혹은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요나서는 그에 관한 해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요나에게서 참된 하나님 경외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육지의 토해 내심으로 건져내어 주십니다. 참된 경외가 회복될 때. 또 다른 경우를 살펴봅니다. 미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살펴보는 이유는 미가 선지자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 그 질문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죠.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6장 8절의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미가의 대답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 정서적인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실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내면에 머물고 있는 경외함,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한 묵상을 살펴봤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몇몇 관계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과 경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섬김과 예배로 드러나고 나아가 외면의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큰 창문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부분에 이어서 어떻게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10장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핵심은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자신의 높으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 그 질문과 대답 이후에 14절과 15절에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를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높으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절 건너 17절 말씀도 볼까요?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14절 15절 그리고 16절을 한 절 건너 17절에 양편에서 아래 위에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초월자시다, 우리에게 자신의 어떠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자신을 신의 신, 주의 주, 두려운 초월자로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크고 능하며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그 위험을 가지신 높은 존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우리의 외모는 단지 땅에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16절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이 말씀의 위치를 보십시오. 이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높으심을 증언하는 14, 15절 뒤에,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말씀하는 17절 앞에 있죠.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이 그러므로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므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하시죠. 두려우신 초월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 본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할례, 그것은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는 언약과 깊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언약을 표현할 때 보통 언약을 자른다라는 의미로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을 쓰죠. 자른다라는 의미가 언약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은 자신의 어떠한 부분, 그러니까 언약 체결 이전에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나의 어떠한 부분을 잘라내어서 죽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야만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체의 중요한 일부를 자르는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 백성을 삼겠다라고 하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로부터 생산되는 모든 생각, 모든 방법, 모든 판단, 모든 욕망마저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용납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절연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생산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를 죽여내는 것, 제거하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자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내 도를 행하라. 하나님은 높으신 초월자이시므로 너희의 외모를 볼 필요가 없다. 너희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 결국 이 모든 메시지는 같은 의미죠. 외모를 보지 않는 것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죽음 혹은 전적인 포기를 뜻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순간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에게 마음의 가죽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와 로마서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다가갈 수 없도록 마음을 뒤덮고 있는 마음의 덮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높으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외모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외모를 찾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죠. 예배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라고 하는 동일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초청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제단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우리는 여기죠. 이것은 마음의 할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 가죽,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유할 때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마음의 가죽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마음의 가죽은 에덴의 뱀과 같이 우리를 속삭일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례를 통하여서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여호와의 도를 행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예레미야 4장과 로마서 2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마음의 할례는 철저히 인간의 방법과 정반대되는 대조를 이룹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레미야 말씀만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재앙을 피하는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의 가죽을 제거하지 못하여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죠. 그럴 때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우리를 사를 것이며 누구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호와를 더욱 경외해야 하고 더욱 그 말씀 가운데 행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온몸을 뒤덮고 있는 외모를 버리는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가능해져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마주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경외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방법과 판단과 욕망을 붙잡고자 하는 이 마음의 가죽을 제거하는 그 행위, 그 마음의 할례가 지금 우리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경외함이 예배와 삶의 아름다운 조화로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증명하는 빛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법의 일부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 세상을 가장 완벽하게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라고 하는 작은 톱니바퀴들을 사용해서 이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그대로 소개하시죠.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였다. 이 모두가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내 몫의 땅도 법적인 권리도 없던 그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친히 고아의 아비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재판관이 되셔서 정의를 행하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신, 아사 미시팟 신원하신, 우리를 신원하신, 구원하신 바로 그 십자가의 대속,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 참된 하나님의 경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굽힐 줄 모르는 그 고집과 거만, 그리고 사람의 모든 방편을 잘라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 땅에는 축복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톱니바퀴들이 서로 정확하게 제대로 맞물려서 거대한 힘을 내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삶 중에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앉게 해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신자들로 이곳 충현교회가 가득히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셔서 그 말씀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신실한 통로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